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용서할 일이 없도록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더 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죄 지을 자리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간청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기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수시로 시험을 마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시험을 만났거나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는 분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험을 감당할 힘을 얻으시고, 또 시험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시험 치른다 이러면 주로는 실력이나 재능을 평가하는, 학교에서 시험 치는,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죠. 검증하는 거죠. 또 사물의 성질이나 이 기능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한다,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것도 테스트한다 그러죠. 실험해본다, 테스트한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됨됨이나 이 성품을 떠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시험한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거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그런 억울하고 안 된 상황을 잘 감당해내면 사람들이 야, 참 성숙한 분이야 라고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시험이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거나 불편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시험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이나 재정적 어려움, 사업의 실패나 관계의 실패나 고통에 빠지는 것을 두고,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두고 시련을 겪는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연단받는다, 영어로 trial, 다 같은 말이죠. 이것도 시험의 일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두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우에 따라 시험을 여러 방식으로 구분해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 의미가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였던 아람어 단어로도 이 시험한다 이 말이 과학 실험할 때 실험한다는 단어, 유혹한다는 단어로 같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쓰여진 우리 성경에서도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를 성경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시험으로도 번역하고, 어떨 때는 유혹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말을 보아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기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점수는 잘 받아야 되겠다 싶은 이 욕망이 생겨서 옆에 거 보고 싶은, 컨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죠. 육체적인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거 그만 아파야 되겠는데, 고통 그만 당해야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련 받다가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 이런 시련이 우리를 어떨 때는 연단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시련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고 또 실험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실제 내용은 다 서로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100세에 낳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시험하려 하사 할 때 하나님이 이 테스트한 것이지 유혹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는 있지만 죄에 빠지도록 유혹에 빠지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된 것이지 하나님이 미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유혹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 시험이 유혹하는 시험이든 검증하는 테스트이든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시련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믿고 시험 받고 있는 중에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우리를 인도하지 마옵소서 시험으로는, 좀 바꾸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어로도 번역된 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시험 중에도 시험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시험을 잘 치르도록 응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시험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설사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피할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을 내는 분도,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분도,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시험의 시작,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난 상관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보다도 이 환난을 통하여 섭리하고 계시는 이 시험 기간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이 환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시험 중에 계십니까? 힘들죠? 시험으로 인한 고통, 문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그 시험이 주는 고통과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시험을 지금 관장하고 계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 필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검증하는 것이, 시험을 치르다가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잘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데 필수 과정이 시험, 시련, 인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자라나잖아요. 시험이 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점 받았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가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면서 검증하면서 마치 뜨거운 불로 연단해서 도키미온해서 순전한 금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시련,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회피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통과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시험에는 빠지지 않도록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냥 시험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얻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단순하게 시험 면제해 주세요, 우리는 가끔 시험 면제 좀 막 좋아하지만 사실은 시험 면제 기도가 아닙니다. 아예 어려운 시험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에 빠져들지는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피하게 하시고 유혹을 받더라도 죄는 멀리하게 해주셔서 시험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기도는 시험 면제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에 들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요, 만약에 시험 없으면 좋겠다, 시험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무덤에 가면 시험은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다 옵니다. 초신자에게도 오고 오래된 신자에게도 오고 문제가 좀 달라요. 수준에 따라서 다른 시험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르기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측하지 못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기가 막힌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틈만 나면 삐지고 듭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은 모르고 아내는 모르고 남편은 몰라도 자식은 몰라도 사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의 틈이 생기면 딱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이 갑자기 섭섭해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심은요, 마치 유혹받기로 작정이나 한 듯이 사탄이 탁 건드리면 유혹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 없애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난 그런 시험에는 안 빠져,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난 그런 시험, 그건 다 이제 물 건너갔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한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시험 받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시험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시험 많은 세상에서 시험 감당할 능력 없어요. 시험이 오더라도 비켜가게 하시든지 시험이 오더라도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이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겸손한 성도의 기도일 겁니다. 저도 시험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어요. 시험이 없으면 더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사역이 뭡니까? 사탄에게 가서 시험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직면은 하지만
시험을 치르기는 하지만, 시험장에는 가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말게 해달라, 또 시험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돈의 유혹을 받아요. 돈의 유혹 안 받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멀쩡하게 있다가도 돈 생긴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확, 지금도 돈 하니까 눈이 동그랗게 떠진 분들이 계셔요. 또 돈 주는 얘기가 있나? 내가 욕망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성적인 유혹, 또 교만과 자기를 자랑하고픈 유혹,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유혹, 명예의 유혹, 자기 보호를 하고 싶은 본능들,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툭 합니다. 과장된 말을 하고. 늘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요 틈을 사탄이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서 유혹하고 정죄하고 고발 고소합니다. 우리 모두 그 유혹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권면할까요? 시험 앞에 겸손합시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도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쩌면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정직한 기도일 거예요. 사단과 한 맞붙어 싸워보겠느라고, 내 욕심 갖고 싸워보겠느라고 일부러 욕심 부릴 수 있는 자리나 음란에 빠질 수 있는 자리나 욕망에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일부러 가가지고 내가 잘 싸우나 못 싸우나,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한번 맛보려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차라리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험에 빠지면 못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치르다도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시험을 만약에 꼭 쳐야 한다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혹시 이미 시험을 치르고 있고 시험에 빠졌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처음부터 이기게 해달라 하지 말고, 우리는 약하오니 주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해주시고, 시험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항상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고랑텅이로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유혹이든 긍정적인 연단의 시련이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시련, 유혹, 시험 이길 자신이 없는 약한 자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요, 고통, 문제, 아픔이 없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해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게 해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고통을 각오하고 환난 당할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동방의 의인이었다 하는 욥이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탄이 고발 고소하는 바람에 시험선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 잠시 가려움이 해결되다가 또 아프고 그 고통을 반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본 아내가 이제 그만하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고통당하는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오히려 남편을 저주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죄 안 짓고 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부당하게 누구에게 벌을 주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인 거예요. 너무 교과서적인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고난의 끝판왕이에요. 모든 고난을 다 가졌습니다. 이유까지도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욥인데 고통을 면해주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은 사탄이 너를 시험하겠다고 나한테 요구하던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사탄이 너 시험하겠다고 할 때 시험하지 말라고, 고난 주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언한 대로. 그는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 무리들, 권력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또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있다고는 저 고난 받겠다, 이 고난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사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다 마치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유혹, 시험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40절에는 유혹, 46절에는 시험으로 번역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고, 베드로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과 환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 엄청난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각오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고통이 두려워서 고통을 면하려고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 정직하기 위해, 공평과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며 드리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 핍박, 시험을 이겨내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박해의 역사라고 하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인 것처럼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다 집어넣게 죽여버리겠다. 이 세 친구들은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을 알았지만 믿음을 지키고 불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체포당했는데 86세였습니다. 로마 집정관이 체포하고 보니까 너무 나이가 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죽여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걸 화형대에 달아놓고 한 번만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말하면 풀어주겠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한 번만 모독하면 풀어주겠다,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난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그릇되게 행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를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거의 반쯤 죽은 사람을 다시 또 면회시켜준다고 밖에도 끌고 나와서 그 불쌍하다고 생각된 이 경찰이, 일본 경찰이 집차에 태우고 가면서 내가 이 신사 앞으로 싹 지나갈 테니까 그냥 고개 한번 싹 돌리고 살짝 눈만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신사 참배 한 그루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이 고생하지 말고 살아남아야 안 되겠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다가 뭐 자기도 모르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런 고난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신앙 버리지 않도록, 문제와 아픔 때문에 주임을 부인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고통, 고난, 환난, 핍박 감수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지만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지금 망개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고 있던 사울의 눈에 죽어가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난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래, 주님이 계신 거야, 나도 저 환난 감당해야 되겠어 라는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고통 면하고 싶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어떤 고통이 와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손해와 핍박이 와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더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오해가 오더라도 내 자존심 지키려고 거짓 행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가신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외부의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한 시험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욕심이 자극받아 빠지게 될 그 유혹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유혹받을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는 않겠지만 또 혹시 유혹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면 피하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에 혹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져서 금방 새가 먹어버리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져서 씨가 나오다가 흙이 깊지 않고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가지고 씨가 못 자라도록 기운을 막았다고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오는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외부의 환난한 박해, 시험, 시련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는 거.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뭐라고요?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염려와 유혹, 이 왜 있을까요? 왜 염려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욕구대로 안 되니까. 왜 유혹 받습니까? 욕망 때문이에요. 즉 부와 권세에 대한 욕망, 명예와 쾌락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망,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욕망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이러다가 불편해지면 어떡해? 이러다가 아프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이러다가 불행해지면 어떡해? 이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라는 이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또 이 욕망 때문에 결국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몸에 병이 걸리게 될 때에는 오히려 믿음으로 잘 승리했어요. 그런데 믿었던 아내가 돌아서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중마고우와 같은 친구들이 옳은 말만 하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아서 더 힘들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밖에서 오는 시련과 시험은 잘 이겨내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했던 사람이, 아니 왜 저런 일에 넘어갈까? 내면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받고 무시받고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안에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고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니까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끼니 그러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던 분들이, 또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 누리게 되니까 나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감사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리에 가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또 어느 정도 품격이 생기고 나니까 그 품격, 그 자리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비난의 말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난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하고, 심지어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또 몰라요. 껍데기로 계속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외부의 고통보다도 내면의 이 유혹이 우리를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꾸중을 같이 들은 교회도 있고, 근데 유일하게 한 교회만 꾸중만 들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부자 교회예요. 넉넉한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책망한 이유였습니다. 너무 넉넉하고 편안하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예수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역겨워서 토해버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언전 30 때문에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회개를 맡으면서 돈 맛을 안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고통스러운 환난이 있는 이 시험이나 시련 때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 달콤한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때에 내가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올 능력이 없는 내 내면이 결코 튼실하지 못한 자임을 자꾸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욕망하는 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꾸미고 하는데 막 신경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신경이 안 가요. 그래서 꾸미지 않는 사람 볼 때 왜 저렇게 사치하게 꾸미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탐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너무 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혹받는 지점이 다 다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남이 더 문제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 나의 약점, 내가 가장 많이 욕망하는 그 죄의 욕망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악이 되면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자기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빠는, 엄마는, 아빠 저는 어디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말해야 상처를 덜 받을 테니까요.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는 다락방 안에서도 서로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 근처에 갈 때 아예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한 칼빈은 이 기도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컨대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자기 약점을 인식하고 사단의 모든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셉이 그랬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을 젊고 멋있다고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그걸 알아차리고 아예 두 사람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성의 눈을 덜 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있게 되었는데 강제적으로 이 여인이 요셉을 덮치려고 했어요. 그때 요셉은 겉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오히려 역으로 요셉이 이 사모님을 강간하려 했다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는 짓지 않았던 겁니다. 누명, 오해, 억울함이 그를 망가뜨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왕을 시종하던 떡과는 술관원을 만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게 되고 끝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요, 권세를 얻고 욕망을 채우고 내 억울함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겸손한 정직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은 반대로 했어요. 자기를 지켜 세워주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모압 민족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이 또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축복하고 이 짓을 몇 번씩이나 거듭합니다. 아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감으로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다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하는 뱀과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그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만 그 얘기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와 대화하다가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다가 범죄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야, 너는 신앙으로 훈련 잘 받았으니까 웬만한 정욕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나가서 한번 시험해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창녀촌에도 가보고 엄난한 사이트도 보고 이런 거 해봐라. 안 그러시고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오히려 반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함, 경건함,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강건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요, 먹을 것을 보면 먹고 싶은 유혹이 들기에 아예 음식을 멀리 하기도 하고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음식 조절이 꼭 필요해가지고 아주 합숙 훈련을 하기도 하잖아요. 딱 통제된 곳에서. 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정말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는 스마트폰을 꺼버린다든지 인터넷을 멀리 한다든지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가서 아주 환경 자체를 그렇게 딱 조성해서 내가 공부에만 집중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유혹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손해보더라도 더 결단하고 더 결심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더 섬뜩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거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네 온몸의 지체 중 하나, 그 눈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네 만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 찍어버려라. 네 백체 중 온몸 중에 오른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그만큼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끔찍하게라도 애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자라면요,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면, 어떨 때는 술을 끊어야 될 수도 있고, 담배를 끊어야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좀 그만해야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 보는 것을 중지해야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죄 짓는 것 아니야 하는 그 취미생활도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고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된다면, 남들이 다 괜찮아도 나는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간혹 목사를 찾아와서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묻는 분이 계세요. 그 해도 돼요 묻는 건 안 하면 돼요. 그 유혹받는 일이니까.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나그네 길, 광야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길 속에 시험은 수시로 옵니다. 아니,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거듭 눈을 부릅뜨고 유혹하고 있고, 또 육신을 가진 우리 몸속에 죄된 욕망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시험 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 욕망에 사로잡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유혹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 고통 감면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사오니 죄에는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유혹을 받을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우리 약함을 고백하며 시험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평소에 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시험 받아도 잘 감당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험을 관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시련이든 유혹이든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시험 중에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저는 늘 약해서 쓰러질 수 있는 자이오니 시험에는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감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유혹의 자리는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검정해서라도 유혹의 자리는 피할 수 있도록 주여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도 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자인데, 나는 또 다른 시험에 빠지고 있는 자인데 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시험 들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어주시옵소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이렇게 젊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통해 우리 시험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불쌍히 시험한다고 이겨내 주여 제가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중에도 유혹 중에도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고통,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면제받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모든 욕망 때문에 빠지는 유혹들, 그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되 아예 그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하여 더 정성스럽게 경건의 훈련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